여러분 아름답다라고 찬양은 할 수 있어요 오늘. 근데 평생 영원한 노래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항상 포인트인 거예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있습니까? 이게 신앙의 포인트예요. 끝까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한 날까지. 왜냐하면 중간에 배도, 배교, 침륜, 물러섬, 여러 가지 침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속고 우리가 우리의 운명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군복을 벗지 마시고 항상 영적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에서 내가 지금 군사훈련 중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돼요. 긴장을 푸는 순간 마귀는 우리가 배부르면 허리띠 풀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절대 그러지 않길 축복합니다. 동요 매십시오. 마음의 허리를 동요 매라 그랬어요. 이건 준비를 얘기해요. 마지막 때 진리 허리띠 동요 맨다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스타트, 무엇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말하거든요.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있으라. 우리가 그러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지금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1장을 끝났어요. 근데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룻기 1장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 5분만 제가 요약을 하다가 설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진도를 못 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은 1장을 몰라도 2장만 갖고도 하나님의 섭리 때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설교 오늘 할 거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하면 룻이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에요. 그죠? 아시죠? 이 룻이 어떻게 룻기가 형성됐냐면 나옴이라는 여자와 엘리멜렉이라는 유대인이 베들레헴 지주였는데 사사시대의 배경입니다. 사사시대 때 여러분 알다시피 사사시대의 구조를 알아요. 굉장히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고 징벌할 때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요. 사사가 죽으면 또 악순환의 범죄가 이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우리는 이 징계 가운데 도피하지 말고 주님은 정면 돌파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회개의 기회로 보면서 회개하지 않고 어디로 땅을 약속의 땅에서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갑니다. 행복을 찾아서 떠난 흉년을 피해 떠난 그 땅에서 약속의 땅을 떠나니까 떠납니다. 디나가 강간당하고 하란에 거주할 때 데라가 죽음을 당하고 여기에서도 파산합니다. 완전히 파산해요. 행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이 아름답고 빛날 줄 믿습니다. 교회 벗어나는 순간 아니 뭐 그런 거 비하기 크니까 우리 삶이 교회니까 우리 삶이 광야 생활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 설교는요 특별하게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룻기는요 특히 잘못 뭔가를 선택한 사람들,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오늘 설교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처럼 흉년과 기근을 피해서 도망했는데 더 큰 흉년과 기근 가운데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 나오미 일가가 다 죽었어요. 데라가 죽은 것처럼 그의 자부만 남고 아들 2명 죽었죠. 자기 남편 죽었죠. 10년 이내에. 누구만 남았어요? 지금 따라하면 룻, 나오미, 그 다음에 한 명 여자 누구죠? 오르바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두 자부가 이제 니들 남편도 죽었고 모압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고, 우상 숭배한 대로 그대로 그냥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하세요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쳤다. 나를 쓴물이라고 해라, 말하라고 해라 하면서 나오미가 마지막에 이 낮추고 시험하는 연단 테스트 가운데 많이 정련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 축복을 줬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 떠났는데 결국 행복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두 자부 중에 한 자부 오르바는요 처음에는 따라갈 것 같이 하더니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 안녕,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따라가는 며느리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바로 그 시어머니에 대한 인간의 뿐만 아니라 이 모함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디를 3가지를 등록했다. 첫 번째 성경 매기 잡기 학교, 두 번째 기름 부음 학교, 세 번째
요한계시학교를 듣고 변한 거예요. 이야,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 신앙이 확립이 됐어요. 이제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말을 듣고가 아니라 욥처럼 수가성 여인 마을처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우니 이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이 룻기의 키워드는 선택과 반응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러한 악한 상황도 선용하셔서 이 룻은 나중에 보면 이 사사기와 왕정시대 사이에서 예수님과 그 다음에 누구의 다윗의 뭐가 됩니까? 이 족보 안에 혈통적으로 뭐예요? 어머니가 됩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그를 높대가 됨에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선택과 반응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신분과 위치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 번의 선택, 반응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오늘 일사각오의 마지막 때 정신 신부의 영성이 마지막 때 14만 4천의 영성이고 신부의 영성이 일사각오의 정신인데 오늘 16절 17절이 1장의 핵심 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 너 떠나가도 좋다고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쫓는 신앙이죠.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곤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까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성경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다니엘에도 나오고요, 에스더에서 나오고 룻기에서 나옵니다. 이 세 명이 일사각오라고 하는데요, 신앙의 지지와 절개를 지키면서 이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쫓는 신앙, 그러한 여호와 신앙으로 확립이 되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이 나오미는 우리 저 집사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나오미는 오늘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오미는 여러분 베델이 뉴비전 교회라고 했죠.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 말씀, 뉴비전 교회 여러분들이 연생의 종착역이 되고 또한 선포되어진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이 룻기는요 재림전에 풀어낼 또한 설교가 돼요. 아가서도 재림전에 풀어낼 계시였잖아요. 제가 아가서를 마지막 그 전체 요약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때 프린트물 정리를 안 해서 오늘 룻기도 여자 이야기인데 이 모함 여인이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장면, 장소가 모압에서 2장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에 바뀝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말이에요. 베들레헴 누가 태어난 곳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었고 이 엘리멜렉의 어떤 고향이었고 그때 지주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나오미와 그 며느리를 보면서 쫄딱 망해서 돌아왔구나. 그래서 나를 이제는 말하라고 하라고. 야, 네가 하나님 없이 탕자처럼, 네가 하나님 없이 행복을 찾으러 가. 하나님 없으면 행복 없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행복이 없고 하나님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행복이 있습니다. 왜? 우리 어디서 배웠어요? 신명기 10장 몇 절이에요? 13절에서 배웠죠.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오늘 이 2장에 3절만 오늘 할 겁니다. 자, 신명기. 오늘 찬양을 10분을 불러 10분을 소비를 했어요. 지금 시간 아까워 죽겠네. 자,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따라합니다. 행복과 순종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면 불행해집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생명과 어떤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달력을 다 지금 제목과 절 다 빼놨어요. 그래서 이제 맡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추리느라고 좋게 아마 우리가 했던 구절, 핵심 구절들만 해갖고 신명기하고 시편에서 좀 뽑고 몇 가지에서 12개를 뽑아놨어요. 여러분들 좋은 달력이 나올 수 있도록. 자체 달력이면 자체 달력.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게요. 자, 13절 읽었죠? 자, 그러면 2장을 한번 이제 1장은 금요일 날 설교했던 거 아직 안 올렸는데 올려주라고 말하신 분이 한 분도 없네요. 속으로는 올려줄 거라 믿었죠? 예. 제가 오늘 금요일 했던 거 먼저 올리고 이건 좀 이따 올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것도 지금 아직 안 올리고 있어요. 사모님이 하루에 하나씩만 올리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2개 올리면 2개 다 안 본다. 하나씩만 올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씩만 올려야 되니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안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매일 만나라고 설교에서 한 10분 정도 좋은 내용들을 뽑아서 발췌해서 한 짧게 매일 만나식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여러분도 혹시나 듣다가 이것은 한 10분 정도 굉장히 좋다 그런 것들은 문자를 보내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몇 월자 설교에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내용을 따로 만나로 해주라.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형진이가 그걸 만들어 청년부 우리 방송팀장이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또 올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서 사역, 홍보사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내년에 앱도 생기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략관 우리도 그물을 잘 준비해야 최선을 다해야 기회가 오고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 하실 놀라운 새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야 돼요. 동역자 설교 있잖아요. 저 혼자 하는 거다 하는 거 아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설교가 좀 중요한 설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프린트물도 좀 펴주시고 프린트물 좀 펴주세요. 이제 돌아오는데 언제 도착하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자, 2장 1절부터 몇 절까지 읽냐면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보아스다. 근데 엘리멜렉의 친족이죠, 친족. 그러니까 유지중에도 같이 이렇게 부자였다 이거예요. 굉장히 땅도 많고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 2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루치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어떤 것을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으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궁핍하고 파산된 상태에서 당장에 회복시켜 줄 것 같지만 지금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그런 상태로 베들레헴에 왔고 뭘 줍기 시작하면 이삭 줍기를 합니다. 바로 무슨 큰 재물이 놓여진 것도 아니고 물론 결론적으로는 풍요와 행복으로 바뀌지만 인생이 역전되지만 보아스를 만나서 그러기 전까지 이 작지만 이 어떤 낮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나오미의 어떤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 줍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 보장 제도예요. 이 당시 유대인 우리가 레위기도 읽었고 신명기에 보면 이제 가난한 자와 과부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신명기가 특히 잘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고아와 객과 과부를 보살피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이렇게 소년들이 이렇게 벼를 베고 여러분들이 보리를 베든지 이모작을 할 때 유대인 농사니까 베고 난 다음에 2줄기 이하예요. 그렇게 해서 남은 것들은 이렇게 거두어갈 수 있도록 가난한 자 따라다니면서 거두어갈 수. 근데 3줄기 이상은 또 못 가져가요.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삭을 주우면서 특히 지극히 궁핍함 밑바닥까지 가 있는 지금 그러한 환경 가운데 나오미와 룻 이제 그렇게 어머니를 봉양하죠. 시어머니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왔다기보다 2장은 전체 그런 내용인데 3절에 보니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2장은 뭐 다음 주에도 설교하고 뭐 금요일 설교할 수도 있는데요. 2장은 3절 오늘 설교합니다. 3절 중에서 우연히 동그라미하고 오늘 우연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보아스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방인 롯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또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지금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고엘 제도라고 이 계대법이라고 혈통을 유지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해지거나 또 남편이 죽는 이러한 엘리멜렉이 죽는 이런 나오미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들여서 뭐예요? 그 모든 빚을 갚아주면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이제 나오미를 예를 들어서 나오미에 있는 자부 누구죠? 룻을 아내로 맞이해주면서 기업을 물러주는 거죠. 이러한 역할들이 이제 고엘 제도라고 그 당시에 이게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준 우리를 그래서 남편 된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고 표상합니다. 어쨌든 이게 만난 것이 룻이 만나려고 간 것도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우연히 가다 보니까 누굴 만났다? 보아스를 만났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표현을 앞으로는 쓰지 않도록 충고합니다. 우연이와 운명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를 오늘 우연이라는 데 동그라미 쳐시고요.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연이다, 운명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쓴 단어입니다. 누가 쓴 단어예요? 이것은 믿음이 1도 없는 단어예요. 믿음이 1도 없는 단어예요. 자, 우리는 우연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만남이 우연입니까? 하영자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 또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연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필연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뭘 열 때? 믿음의 눈을 열 때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구속사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덤으로 운명까지 얘기했는데 운명이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운명은 약간 예정론에 기초한 무엇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을 발휘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예정론, 운명론이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자유지를 사용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것이고 운명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은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으로 우리 천국을 뭐한다? 따라하면 침노에 들어가자. 돌파에 들어가서 운명을 개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연이란 말 대신에 필연과 하나님의 섭리란 말을 쓰시고요. 이 운명이란 말 대신에 운명을 뭐하라? 개척해라. 성경 이런 말이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뭐하라? 시험하라.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운명을 개척해서 하나님의 뜻을 중보기도로 돌이키고 나의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 침노하고 돌파에 들어가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먼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요 굉장히 믿음이 없는 단어고 이렇게 단어를 쓰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영적 무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개척해 나가시고 이 모든 것 만남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과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작용하고 있다는 것. 믿음의 눈을 열기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섭리가 작용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 보면요. 룻기 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제 우연, 운명 이런 말 쓰겠죠? 예정 이런 말 쓰지 마시고. 자, 룻기, 근데 크게 말하면 우리가 예정론도 우리는 어떤 예정론이냐? 따라하면 예지 예정이다. 예정론이 아니라 예지 예정론이에요. 요한 웨슬리가 말한 무슨 말이냐? 예지라는 것은 미리 아심이야. 다시 말해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예지 예정, 미리 아심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자유 의지를 거슬리지 않아요. 자유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모든 것을 예정론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예지 예정이다. 이제 그 부분에서는 나중에 따로 이제 조금 신학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하고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뉴비전 교회 왔다. 우연히 김원유 목사를 만났다. 우연히. 그런데 항상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믿음으로 취하고 또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서 기대할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이를 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밑에다가 하나님의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뭐냐? 따라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섭리, 뜻. 뭐가 하나님 뭐예요? 때. 이건 저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같이 동역하신다면 그냥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섭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타이밍을 갖고 있고 자신의 시기와 자신의 때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뭘 아는 게 중요하다. 시기와 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두 가지를 적어놨어요. 왜 알아야 되냐?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역을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역을 하려면 그분의 때와 시기를 알아야 돼요. 온전한 동역은 그분을 아는 겁니다. 의합되어서 동행한다란 말이죠. 동행하고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의 시기와 때를 알아야 그분과 발걸음을 맞춰가면서 그분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온전한 동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동역자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무슨 말이냐? 거기다가 옆에다가 이제 무엇을 이해하면 동역자를 온전히 이해하라. 동역자가 누구냐? 우리 동역을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동역자가 우리가 창조주 또 우리의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동역자를 이해하는 거죠. 거기다 하나님은 뭘 따라 일하신다? 때를 따라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가 존재한다. 제가 그냥 다 적어놨는데 우리는 그때와 그 시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하지만 세상의 방식과 타이밍, 시간표, 흐름 등으로 뭐가 불가합니까? 이해가 불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뭐 할 수 없게 하셨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데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자,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다르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다.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게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에 사는 사람들이 영혼의 세계를 알려고 합니까? 유한의 세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무한의 세계를 알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직 주님 주시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성령의 계시와 조명으로 또 온전히 주님 주시는 위로부터 나온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 이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중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타임과 우리도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알잖아요. 천하 만사가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라고 솔로몬이 썼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계절을 보면서 명확한 거를 좋아해요. 어떤 때를 명확하게, 시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시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우리도 알맞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때와 시기와 그 흐름과 그 어떠한 방향성이 하나님은 틀립니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시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틀리다. 자,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자,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이 빨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이제 판단하고 비교하고 결과만 보니까 그렇게 요구하니까 기도응답도 마찬가지고 동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섭리와 뜻을 알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마지막에 있는 1번부터 4번까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밑줄을 많이 켜놨어요. 이것도 뭐예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부분이라 함부로 못 보게 밑줄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보면은 일단은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 밑줄은 카이로스의 때라고 하고 있어요. 카이로스에 들어보셨죠? 따라합니다. 크로노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이로스. 자, 크로노스가 뭡니까? 크로노스는요, 일정한 그 물리적인 그 시간, 자연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마치 로고스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듯이 크로노스는 그러한 일반적인 시간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시간을 창조하셨고, 카이로스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열어지는 때입니다. 응답하는 때입니다. 임하는 때입니다. 믿습니까? 믿음 가운데 영광을 보는 때다. 내게 그 카이로스의 때가 열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내 기도 응답이 되는 때. 아셨죠? 그래서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은 자신의 시기와 때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거를 빨리 동역자니까 하나님의 동역 가운데 빨리 캐치를 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구속사 안에서 분명히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시는데요. 제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했더라고요. 이거 뭘 생각나게 했냐? 갑자기 요 말씀들을 주셔서 창세기 21장 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 카이로스 때가 이제 이렇게 열리는 거죠. 자,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읽어만 보시면 알아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뭐가 되어서 말씀하신 뭐가 되어서요? 시가 된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아 네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타이밍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뭘로, 시간표로 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실패합니다.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굉장히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먼저 힌트를 드리지만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따라하면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왜 이 설교를 아는 것 같지만 설교할까? 여러분 보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선포한 줄 아세요? 그 이름을? 왜 그 이름에 오늘 그 이름의 특별한 능력을 만약에 내가 지금 임신이 안 돼. 근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설교가 나왔어. 그럼 왜 그 설교를 던져요? 특별한 전능의 역사, 그 이름의 계시 가운데 이름의 능력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오늘 하나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내요?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고 말 그대로 오늘 하나님의 그 어떤 뭡니까? 말씀하신 시기, 그 시기가 또 여러분 가운데 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카이로스 때를 하나님께서 오늘 열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이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절에 다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보세요.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늦게 100세에 난 것도 우연이에요. 말씀하신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완전한 계획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천국에 기록이 돼 있대요. 완전한 일생의 기록이. 우리가 그것만 미리 알 수 있다면, 그 문서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천국 가서 보고만 온다면, 이렇게 아니 우리가 뉴비전 교회 딱 5년 후만 제대로 본다면, 우리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약속이 희미해지는 것 같던, 우리는 그냥 약속을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따라가야 됩니다. 늘 오늘도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말씀을 통해 길을 보여주세요. 마치 그날 만나를 주시고 그날 앞길을 보여주시고, 물론 멀리 청사진을 큰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불안한 미래 가운데 정확하게만 안다면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또 이렇게 동역하시고 이렇게 기도 응답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후반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니요, 먼저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그러면 사람만 그랬을까?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자 시편 105편 19절, 시편 105편 19절. 때라는 게 참 중요해요. 때. 아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때가 참 중요합니다. 자 시편 105편 19절에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읽으면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어. 17절부터 읽어야지 무슨 누구 얘기인지 알아.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을 종으로 팔렸도다. 그죠?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며. 요셉이 감옥에 있고 종살이 팔릴 때 그는 약속을 붙잡았고 약속을 순종으로 쫓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생을 시편 기자가 기록하는데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은 시기와 때를 가지고 있고, 자 보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동안에 그를 단련했다. 연단되어진 정금같이 나오게 됐다. 총리가 되기에 하나님 모든 준비를 행하셨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때가 되매 그를 높였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시각이 주님처럼 멀리 보지 못합니다. 거시적이고 통시적으로 이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시각을 더 주님 이 역사를 구속사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아버지 구속사를 이해함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관점과 주님의 넓은 마음과 이 경륜과 때와 뜻을 쫓아서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우리 중립성을 내려놓고 맞추고자 한다면 우린 진짜 주님을 동역하게 될 것이고, 초조함 없이 불안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은 또 하나님을 아는 거야. 결국 하나님 모르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나온 겁니다. 믿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씀대로 나와갖고 자유함 얻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왜 그렇게 하나님은 원망하고 침체가 와서 왜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에이 모르겠다. 이스마엘 낳아버리자. 하갈을 취해버리자. 에이 모르겠다. 사무엘 안 오니까 사울이 번제를 드려버리자. 성급하다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 자신의 타이밍,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높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인내라는 이 단어가 참 마지막 때 중요하더라고요. 말세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인내하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점점 근데 어떻게 돼요? 인내를 잃어가고 인스턴트 어떤 신앙이 되고 하잖아요. 굉장히 빨리, 우리 한국 사람은 믿음 갖기가 참 쉽지 않은 민족인 것 같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제가 미국 가니까 미국은 여권을 해도요, 한 사람이 뭔 신청을 하고 앞에 쓰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세워라 내워라요. 여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절대 안 서들어요. 뭐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뒤에서 막 눈치를 주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뉴질랜드는 더 심하고 세워라 내워라. 진짜 사람들이 그냥 기다려요. 그냥 분명한 삶 자체가 여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막 이렇게 바빠요. 그런 부분에서 신앙까지 이게 이어진다면 안 될 텐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고 인내함으로 약속을 받고 인내함으로 결실하고 인내함으로 뭐 한다 했어요? 인내함으로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하나님 기도의 기도 선교 국가고, 하나님 우리나라 기도가 정말로 기도원이 세워지고, 아버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일단은 그래서 그 카이로스 때가 말씀하신 시기, 말씀이 응할 때 열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또 여러분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해서, 또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기에 우리는 그 선하신 뜻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한 인내함으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제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일한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과 공생의 사역도요, 때와 시기를 따른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 뜻대로 행했다 안 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때 가운데 행했어요. 하나님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 안에서, 시기 안에서, 섭리 안에서 완전하게 일하신 분이다. 왜?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우리가 말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자,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동탄 땅에 뉴비전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일을 하려고, 그때가 지금 구속사 안에서 어느 때인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2016년 2010 몇 전이 우리가 4주년이니까 11월 16일 날, 내일이죠. 내일 모레 이 4주년이 그 땅에 이걸 세우셨지? 왜 내가 목사 안수를 그때 받았고, 이게 막 이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때가 참에, 여러분 천국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시간을 두셨고 시간을 창조해 주셨고, 그런데 모든 날짜와 날짜는 의미가 있어요. 믿습니까? 왜? 예수님도 결국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몇 월 며칠 분명히 오세요. 때와 기한은 우리 알 바는 아니지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작정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참에 아들을 보냈다. 그래서 신약이 열어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한 구절 더 봐요. 요한복음 7장 8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면 이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알아야 돼요. 자,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가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아직 먼저 올라가라, 이 뭐야. 왜? 나는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정확한 그 정한 시기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지요. 또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학교가 내일 있는데요. 또 우리가 나팔 이런 대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알파 오메가인 이 성경이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그 구속사가 또 하나님 나라 완성이 때와 시기를 따르면서 뭐 어떻게 돼요? 공의 가운데 이렇게 지금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안 됐구나. 나팔 3분의 1이 땅과 또 바다와 강과 근원과 또 이렇게 이런 3분의 1이 파괴되는 시점이 있어야 되고,
또 삼성전이 세워진다든지 이러한 경점이라 그래. 경점. 그러니까 몇 월 며칠은 모르지만 경점, 어느 부근, 또 어떤 일이 시작된 기점들이 존재해요. 성경에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초림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구약 사람들은 몰랐어. 근데 우리가 71회를 보면 포로로 잡혔을 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이렇게 칙령을 내린 다음 후로부터 69일에 기름 부음이 끊어질 때까지 69일을 흐를 것이요. 어떻게 보면 초림 때 그게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69일에를 계산하면 7을 곱하면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7일에 한 일의 언약, 7년 평화 동맹 조약인데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시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3년 반이란 말이에요.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초림과 재림에 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만한 것들을 알려줬음에도 그 당시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경 안에서 구체적으로 또한 그때를 계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또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기점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세례 요한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환란도 마찬가지. 언제 환란이냐? 제사와 예물을 폐지하는 순간에 있다. 우리가 프린트물 적어놨지만 이런 걸 보면서 마지막 때 어떠한 경점과 기점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정확한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뭘 줄 수 있다 합니다. 위로를 줄 수 있다.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기 때문에, 공의 가운데 일하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런 예언의 비밀들을 사랑하는 자의 계시함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 그런 부분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동역을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동역자를 온전히 이해하라. 그 동역자가 이러한 때와 시기를 가지고 정한 시기가 있고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 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성품의 주님을 믿기를 찬양합니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이 생각난 게 뭐였냐면 나사로를 살릴 때가 생각이 났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6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요 죽었어요. 죽었으면 여러분 같으면 바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자, 3절부터 좀 더 극적으로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2절부터 한번 볼게요. 2절부터. 자,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뭐 했어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4절에.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응답을 해줘야 돼요. 바로 반응해서 바로 유대 땅으로 가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데 세상에 6절에 시험 들게 만들어요. 6절에 어떻게 시험 드냐?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심을 드시고 그 계시는 곳에서 며칠 더 유해요? 이틀이나 그냥 머뭇하는 거예요. 바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좋은 걸 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 해결자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의도된 전략이 있고 의도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인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완전한 섭리와 필연 안에서 가장 인생들에게 너무나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선물, 정말로 선물 가장 큰 건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병들었으면 빨리 와야지. 당신이 손만 얹으면 나을 거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텐데 이틀 유하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11장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왜 하나님의 때와 시기 가운데 일하셨냐? 자,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시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뭘 위해서 일하신 분이다?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다. 자, 2절 봐보세요. 2절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준 것이 아니라, 자, 3절인가요? 3절에? 4절인가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요. 또 하나님은 이틀 유하면서 또 그 안에 사역을 통해서 합력하여 뭘 이루신 분이다? 선을 이루신 분이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신자들 살든 뭐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야 다 운명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안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 분별하고 이해해야 되지만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허락하신 뜻이라 그러죠. 온전한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안에 온전한 뜻은 아니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걸 악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악한 상황들, 수많은 그러한 인간들의 어떤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을 세계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믿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섭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보살피고 또 합력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거죠. 참 그런 거 보면서 우리의 시각이 좁으면 좁을수록 원망이 커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섭리를 알고 뜻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자유해지면서 나가는데, 우리 한 가지 의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과 열정으로 가득 찬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말씀이 요셉을 연단했다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시키고 뭔가를 준비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섭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그 길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섭리가 뭐냐? 그걸 아래쪽에 적어놨어요. 그럼 왜 그렇게 기도 응답을 우리가 늦어지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요구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가 더 중요한 답이겠죠. 자, 먼저는 잠언 16장 9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잠언 16장 9절 제가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는데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 나는 이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제가 보면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길 원하신다.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다. 믿습니까? 육체가 병들어서 나가는 것보다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그 우선순위를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영혼은 죽는데 육체만 건강하면 뭐예요? 때로는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니라.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보시기 축복합니다. 그 고난이 기회가 돼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아래쪽에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한 주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해서 이제 저는 그거를 남은 자다 떠납니다. 남은 자, 이 그루터기의 신앙 자세, 이 남은 자와 마지막 때 하나님은 동역을 하시는데 이 동역하는 남은 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때를 잘 아는 자들입니다. 이런 어떤 신앙 자세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예비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어떠한 시기,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구속사를 아는 가운데
우리 이치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자,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 자세는 뭔가? 따라합니다. 작은 일과 낮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아, 이거 너무 시시한데요. 뭔가 대단한 말이 나올 줄 알았더니 작은 일과 낮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보세요.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른 것은 뭐냐? 요령 피우지 않고 이삭 줍기, 아주 작지만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끝까지 지극히 보살피고 효도하는, 이미 그 심성과 성품들은 이미 마을에 소문이 퍼졌어요. 보아스가 이 룻의 성품과 신앙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고 문맥이 보면 나와요. 이렇게 적은 일부터,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들 아니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양이 된 사람들 자세히 봤더니 큰 것도 아니에요. 네가 가난할 때, 병 들었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 있는지, 지극히 적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고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내가 맡기겠다. 이미 적은 것에 충성한 그 그릇 성품, 다니엘이 왕의 짐이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그 조그만 것에도 양심을 발휘하면서 신앙의 지와 절개를 지키는 그것, 이미 됨됨이가 총리되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뭔가 큰 사역, 어떤 나의 부르심이 크면 클수록 또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길 수가 있어요. 아우, 내가 이런 부르심, 내가 얼마나 큰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겨우 이걸 해야 돼? 이럴 때 원망이 시작돼요. 요셉, 내가 지금 왕이, 형들이 나에게 절했고, 내가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요셉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일에, 아주 낮은 일에,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널 높이리라. 그 때를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예요. 할렐루야. 때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만 맡기지 말고 때도 맡기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때가 오늘이라고 믿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입니까? 오늘 열릴 거 믿는 거예요. 내일도 오늘 치유받을 것이다 내가 믿고 계속 반응해 나갈 때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만들어진다니까. 믿습니까? 그 믿음이 형성이 돼요. 야, 얘가 적은 것에 관해서 나의 관점을 갖고 있네. 나는 결과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나는 행위를 보지 않고 심령을 감찰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큰 사역이 아닌 거예요.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 저는 그런 부분 안에서 저도 여수에서 부목사를 사역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아버지 밑에서 배웠어요. 배웠고 이러한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굉장히 또 좋은 가르침을 제가 교훈적으로 받았고, 솔직히 일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심성을 가지고, 어떠한, 다시 말해서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겸손한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고용할 때도 보는 것들이 있어요. 저번에 제가 신문 읽었는데 대기업 회장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일하기 편한 사람을 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굉장히 심오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내가 선한 일에 깨끗한 그릇이 예비되는 그릇을 사용하길 원하는 거지, 뭔가 자기 지식으로 채워져 있는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담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사역자 뽑을 때 서울대 출신하고 굉장히 낮은 지방대 출신 그 전도사가 있었어요. 제가 친구가 얘기인데 예상외로 서울대 출신을, 설교도 잘하는 서울대 출신을 뽑을 줄 알았더니 자르고 지방대 출신, 아무것도 모르는 출신을 뽑았더라고요. 친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거를 친구 전도 목사가. 그런 게 무엇인지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도 그러한 부분 안에서 분명히 그러한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사고방식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야,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런 봉사라든가 또 뭐 하물며 주방에서라든가 청소라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서부터 뭔가 시작되는 무엇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가 크고 뭐가 작습니까? 설교만 큽니까?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이거 작은 일이에요? 그런 봉사도요.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양이 어떤 자격이었어요? 특히 적은 자에게 헐벗고 굶주리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면서 나아갔던 모든 것 가운데 그를 인정하듯이 또 구원과 연결시켜서 설명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자는 슬피울 밀갈미 있으라 말하잖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 작은 일과 낮은 일 최선을 다하라. 룻처럼 이삭 죽게 하면서 그 하루하루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나갈 때 분명히 뭐가 찾아온다?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회가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체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제일 중요하죠. 인내함으로 끝까지 영적으로 반응해서 믿음 안에서 뭐하라? 선택하라. 인내하지 못하니까 원망, 불평하고 뭐예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나 범사 인정하면서 나가시 축복합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다 했어요. 자기의 시작.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심는다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큰 의미가 있어요. 뭐 기도도 심는 거고요.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김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는 심고 나는 물을 쥐었을 때 뭐 어떻게 사역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위에서 이렇게 심은 것은 나중에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 이제 이런 일을 하다 이 여기서 성령을 심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9절 10절로 나와 있어요. 근데 9절에 보면 문제는 뭐냐? 심었는데 언제 열매 맺냐 이거. 빨리 응답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왜 낙심해요? 포기해요.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뭐한다? 거두리라. 뭘 우리에게 만들어낸다? 따라하면 인내하는 근육을 키워나가시고 말씀으로 연단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지금 여러분 일하기 위해서 그 위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 기회는 하나님을 이제 알고 그 성품을 알고 그 때와 시간과 섭리와 뜻을 알 때 이제 기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수동적으로 보여서 반응하든지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기회를 창출해서 반응하든지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고 착한 일을 해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두게 됩니다. 그게. 아는 만큼 기회가 보인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다가 일단은 2번 설명 더 해야 되는데 3번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뭐가 보인다? 기회라는 건요.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보이지. 축복받는 기회를 매일 큰 거에서만 찾아요. 멀리서만 찾는데. 바로 앞에 기회가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 기회 가운데 여러분 작은 일과 낮은 일의 기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과 최선을 다해서 최선이 그래서 중요한 말이에요. 최선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따라하면 오늘 적은 것 낮은 것 뭐 낮은 자나 적은 자나 그리고 오늘 낮은 자 낮은 것 그리고 지금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2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무엘은 인내하지 않고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다. 이스마엘을 낳고 그 사람의 방법이죠. 실패했던 애들이에요. 사무엘은 어떻게 돼요? 자, 3상 13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3상 13장 12절. 모를 수 있으니까. 자, 3상 13절 12절. 이 정도만 알아도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할 때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낼 수가 있고 그 때와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봐보세요.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게 갈망하게 되는지 뉴비전교회 성도들은 왜 때를 알아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섭리를 계속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역사를 구속사로 해석하라. 구속사 중심으로 가는 하나님 중심이니까 늘. 그래 이거 구속사 가운데 어느 위치만큼 있는 건가? 하나님의 타임라인 가운데 지금 어디만큼 왔는가? 항상 내 위치를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나귀 새끼 주인이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그러잖아요. 항상 자기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되는 믿음은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와 동역하고자 하는 심령 안에서 주가 쓰시기를 할 때 바로 나귀를 제공함을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늘 준비되어지는 것, 즉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즉시가 정도가 되겠죠. 즉시라는 말이.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얘들은 때를 모르고 그냥 자기 중심적이야. 그냥 욕심과 그냥 자기 타이밍에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이 사무엘처럼. 얘가 월권을 행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얘랑 내가 제사 지내야 되겠다. 내가 지금 군대들은 쳐들어오고 내가 빨리 제사를 지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 이때 버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때 버립니다. 이 진작은 이때 지금 버리기 시작했어, 하나님께서. 15장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때 버린 게 아니라 13장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실망을 했어, 하나님께서.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그 다음 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기서 불순종, 15장에 아말렉 아가왕을 살려오는 거, 그거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잡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말씀을 버린 사건들이 계속 종로담에 쌓이면서 버림받은 거예요. 한 번 때문에 버림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악신이 바로 그 다음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 우리 가운데 있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시간표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선명하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제일 아래 보면 모든 역사를 하나님 말씀 중심 안에서 뭘로 통해서 이해하라? 구속사를 통해 이해하라. 이 구속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맥이 족보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구약에서 준비하셔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 때 완성할 것인가. 하나님과 말씀 중심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나의 뭘 파악하라? 위치를 파악해야 에레미야처럼 구속사 안에서 느헤미야처럼 자기 신분 그 모든 걸 버리고 성전을 52일 동안 건축하러 유다 땅에 내려온 것처럼 자기 위치를 파악할 때 무엇을 해야 될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하면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이해하라.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의 경륜 가운데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지금 알고 어떻게 이 마지막 때 더 깨어 있어야 될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예비해야 될지를 알고 그 계획 가운데 남은 자들이 동역할 수 있고 기도응답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학교도 지금 배우는 거예요. 모세오경도 배우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갖춰지고 선한 일에 예비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들이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들을 계속 받고 계속적으로 지식의 은혜 가운데 더해질 때 우리가 여러분 안에 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또 중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간 자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시간과 타이밍과 계획과 때와 섭리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명확하게 열어줌을 통해서 온전한 주님과의 동역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동행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응답받지 못했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걸 인내로 이름을 통해서 온전히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의 심판의 때에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보상하시고 안식으로 갚아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아니다. 고난은 재료다, 기회다. 그 기회를 보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끝까지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